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틀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일절을 보니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틀 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죽은 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14장 이제 10절 이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하루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10절 이하는. 오늘 저는 그 하루 전에 있었던 이야기 중에 그 32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또 우리 삶에 또 하나님의 뜻을 물고 싶을 때 기도의 골방을 찾으라, 그리고 기도의 동산을 찾으라,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기도의 동산, 기도의 골방, 나와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런 장소, 시간들, 골방이 필요하고, 또 이제 이기의 순간에는 습관을 쫓아갔던, 이게 예수님에게는 겟세마네 동산은 누가복음에 보면 그 습관을 쫓아 가신 곳이었거든요.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자기의 조국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장소가 있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삶의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서 있는 그 자리는 또 기도의 자리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 공동체는 또 모인 곳에는 기도의 자리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아뢰는 일이에요. 뜻을 구하는 일이에요. 이 길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은혜를 구해야 된다. 동의하신가요? 네. 예수님은 그 삶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을 때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기도의 동산으로 향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갔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는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요, 늘 이게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거든요. 예수님 옆에는 항상, 예수님의 삶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따라 움직여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안 가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으셔요. 이게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성령으로 사셨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성령의 인도, 그리고 예수님은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하셨고요. 사역을 하다가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역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이죠. 그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도 어디에 가십니까? 기도하는 자리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습관을 쫓아가셨다. 습관을 쫓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주 가셨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오는 길이었다면 꼭 기도의 자리를 찾았다라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기도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늘 후회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 이제 왜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찾았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33절에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또 데리고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근데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이야기해요. 34절에 말씀을 하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 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제자들에게 자신의 어떤 마음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극심한 슬픔,
고뇌, 이런 예수님에게 마음이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극심한 슬픔이 있는 걸까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는 자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자리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자리니까 극심한 슬픔이죠. 그러면서 고뇌예요. 여러 가지가 고통하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십자가를 지는 게 그냥 보통이 아니잖아요. 6시간을 매달리는 고통이거든요. 그 십자가의 못을 박히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요. 육체적인 고통을 견뎌내야 되잖아요. 매우 힘든 순간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야 되는 순간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거든요. 하루 뒤에 일어날 일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아셨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염려만 하지 않았어요. 슬픔에만 빠져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가셨어요. 사람들은 막 힘든 일이 있는데 계속 슬픔에 차 있고 고뇌의 말만 해요. 삶이 이렇게 힘들까?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제 내일이면 나는 이제 내 인생 끝나는구나. 예를 들어서 직장 운영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내일 최종 부도가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오늘 하루가. 그리고 막 생명이 막 그 삶과 죽음을 오가는 순간이 있어요. 내일, 오늘 이제 지나면 과연 생명이 붙어 있을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족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염려만 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의 자리로 나갑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염려로 시작했지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이 지켜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또 기도를 보니까요. 35절부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려주시고 있어요. 35절에 조금 나아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땅에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죠.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하늘을 바라보고 그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임하시도록 내 삶에 임하시도록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시도록 내 삶에 가는 길에 임하시도록 어떻게 해요? 땅에 엎드려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기도하냐?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기도해요. 여러분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 그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할 때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걸 말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왔는데 그냥 여러분 생각만 하고 가면 안 되는 거. 원하는 걸 말하세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해? 그냥 흐물흐물 기도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 주님,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자기가 원하는 걸 말해요. 뭘 말합니까?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좋아한다. 주님,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이때가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는 주님이 그 원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지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버지를 인정하고 있잖아요.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은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말하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 고난이 저에게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아픔을
우리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그죠? 원하는 걸 말하는 거니까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36절 하반절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뭘 구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설득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나의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나아갔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알았죠. 그 뜻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그 뜻을 가지고 오셔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그 다가올 육체적인 고통,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져야 될 그 고통이 너무 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은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이제 아버지의 뜻이 맞춰주는 게 뭐냐면,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나아가요. 계속. 아버지께 계속 나아갑니다. 언제까지? 3번 나아갔다고 그래요. 3번. 근데 여러분, 3번 나가고 나서 41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기도하고 나서 제자들을 본 거예요.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죠?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나는 그 뜻을 따라 이제 나의 길을 가겠노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삶에 완전히 채워져 버렸다. 두려움도 사라지고, 그죠?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가 두려움을 덮어버린 거예요. 압도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멈추지 좀 마세요, 여러분. 하다가 이 뜻이 임할 때까지, 아버지의 뜻이 임할 때까지 계속 붙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고난과 슬픔이 너무 커서 이렇게 3번이나 나아가셨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3번이나 나아가셨고, 또 중요한 거,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3번이나 나아가신 거예요. 기도의 자리.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아름다고 숭고합니까? 이기 때 또 오늘 말씀은 뭐냐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또 우리는 어떤 그 연약함을 보여주는지를 또 보여줘요. 제자들이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같이 가는데, 기도의 동산에 같이 가는데,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였냐면, 여기 머물러 있으면서 34절에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구경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37절에 보니까 예수님 돌아와서 보니까 뭐라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죠? 자느냐, 시몬아. 근데 그 이 시몬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오기 전에 31절에 보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이기의 순간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자기에게 어떤 일이 찾아올지도 모르고 뭐라고 했어요?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는 뻥뻥 쳤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감한 결단, 결심, 단호한 의지로 살아가면 삶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겨낼 수 없다는 걸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 이제 이렇게 살 겁니다.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장담으로 절대 못 살아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가지 않으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제자들. 그러니까 베드로가 31절에 이야기하니까 하반절에 뭐랍니까?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기도의 동산에 갔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자고 있는 거죠. 깨어있지 못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8절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앞으로 이제 큰 시험이 찾아올 거니까 기도해야 돼. 이런 이야기 한 거예요. 너 어떻게 감당할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앞으로 찾아오는 너의 삶을 무너뜨리고 신앙의 근간을 완전히 흔들어버리는, 네가 그렇게 믿어왔던, 나를 따라왔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버릴 그런 환란이 찾아올 텐데 너 어떻게 견딜 해?
기도해야 돼. 이런 내용이에요. 기도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래요.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은 다 알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왜? 바빠. 그리고 아파. 피곤해. 그렇죠? 힘들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바쁩니다. 몸이 많이 아파요. 그리고 피곤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구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바빠서 너무 삶의 중심을 못 잡으니까 방향을 못 잡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프니까 힘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의 동산에서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변명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변명하면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안 됩니다. 못합니다라는 것은 너무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나는 안 되고 못하지만 나는 주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주님을 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무너집니다. 100점 100패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래도 은혜로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님의 기도와 우리 동역자들의 기도가 우리를 살리니까 또 은혜지만 그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의 가정은 이 나라를 볼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기도가 아무 필요 없는 사람처럼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 자꾸 그러냐. 여러분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그리고 뜻이 채워지면 예수님이 나아가잖아요. 뜻이 채워지니까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남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4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염려만 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골방에 있게 하시고 기도의 동산이 있게 하여 주시고 있는 곳이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응답이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질 때까지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원했지만 육신이 약하다고 외치는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옵소서라고 외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